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함이 느껴지는 참 좋은 계절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5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어린이 진급주일로서 우리 킹덤 키즈에 있는 어린이들이 한 학년씩 올라가면서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서 새로운 반에서 성역 공부를 시작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이 어려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또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건강하게 지혜롭게 영적으로도 잘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자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회중의 공동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의 입에 꿀보다 더 달게 하옵소서.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증거가 되게 하시고 영혼의 생기를 북돋는 교훈이 되게 하시며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얻는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정말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래서 그곳이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있는 각각의 그곳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당신의 은혜의 손길로 임하시는 참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의 진실을 기뻐하시며 그리고 기꺼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입술로 우리가 주님을 많이 불렀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며 잊고 살았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그저 나의 소견대로 행하며 살았던 것도 기억합니다. 당신께서 허락하셨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들을 참으로 이기적인 시간들로 채워갔음도 고백합니다. 거역한 것이 하도 많아서 그저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주님,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이 시간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정말 고통받고 두려움 가운데 그 어두움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곳저곳으로 흩어져서 난민이 되어 떠돌고 있는 그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저들에게 정말 사랑을 베풀어 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아이들이 진급하고 선생님들이 헌신하며 결단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학교에 돌아가야 하고 그곳에서 참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해야 할 텐데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는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간절히 원하옵나니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저들을 보호하시고 늘 건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정말 그 귀한 영혼들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결심하셨던 선생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로 채우사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정말 감사함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 가운데 또 여행 중에 있는 분들을 주님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 안에서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들이 다 우리의 주변에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때문에 소망 갖고 힘을 얻어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도 지켜주시고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도 우리가 정말 늘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질병과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병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명하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 그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그 시간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며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한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마음 넓히사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알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지경 넓히사 예수로만 우리의 기업을 삼게 하소서. 당신의 품 하늘보다 넓으니 온 땅을 안에소서. 우리 지혜로나 기쁨으로 탄을 거두리니 땅 끝까지 황금 물결 이루시며 이른 자 모두 찾으소서. 아버지 품으로 이끄소서. 당신의 품 하늘보다 넓으니 온 땅을 안에소서. 우리 지혜로나 기쁨으로 탄을 거두리니 땅 끝까지 황금 물결 이루시며 이른 자 모두 찾으소서. 아버지 품으로 이끄소서. 아버지 품으로 이끄소서.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예, 잃어버린 자만이 아니라 우리도 아버지의 품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신 영광 받으신 찬양이라 믿습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컴퓨터를 잘 아시죠? 컴퓨터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좀 한다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치명적인 오류, 그것은 착각이라는 오류라 생각이 돼요. 착각.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는 믿지 않으면서 나는 믿는다 혹은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도 아주 이것에 대해서 극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훗날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고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내가 분명하게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가라. 여러분,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요? 소위 사역을 한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고 많은 권능을 하며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근데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은 나 너 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소위 여러분 사역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스스로 다른 사람 겉으로도 그렇지만 스스로도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착각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은 착각한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평생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또 나름 사역들도 하지요. 교회 생활들도 나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죠, 주님은.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자기의 그 사역을 하는 동안에 아마 그게 늘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남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늘 영적인 어떤 그런 우려와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잡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평생 그렇게 살아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 앞에 서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면은 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냥 흔히 지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큰 도전이 되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착각이라고 하는 내가 믿음이 있다, 믿는다라고 하는 착각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믿음은 정말 죽고 사는 문제라 그래요. 그래서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의 교회 교인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저건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자기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아닐 거라는 거예요. 보니까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스스로 시험해보고 점검해보라는 거죠. 그래요.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목회자를 통해서 혹은 다른 교우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복음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수없이 들어왔고 또 듣고 계시지요.
그래서 또 나는 또 여러분들도 또 스스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착각이라고 하는 오류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나는 믿고 있다.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주님까지 속일 수 있겠습니까? 저도 여기서 여러분들과 우리 함께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저도 여러분의 눈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어떻게 주님까지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더라도요, 주님께서 마지막에 훗날, 마지막에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그날에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칠 것이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보기엔 똑같지만, 그리고 양과 염소를 분명하게 구별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누구나 다 여러분 그런 날 맞이하잖아요. 물론 종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종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분 앞에 갈 때가 있잖아요. 그때에 그분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나 너 몰라, 내게서 물러가라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래 참 수고했다, 내가 준비한 잔치 자리에 가자 라고 나를 이끌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믿는다 할 때에는요,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게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듣고 다른 사람들이 전해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가 듣고 그것을 내가 잘 이해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믿음에 관하여는 정말 그래요. 이 믿음에 관하여서는 정말 여러분 나의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남의 이야기를 그동안에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리고 잘 이해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내 믿음이었는가? 그거는 모르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에 관한 내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말할 때 남이 들은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다 말할 때 나의 이야기로 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뭐 다른 사람들한테 들어왔던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건 그거 글쎄요, 나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분, 내가 만난 그분, 그리고 믿음, 은혜. 저의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만, 이렇게 남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이 나의 믿음이라고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이제는 돌아가서 살필 텐데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저는 그 관점에서 본 거예요. 믿음은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살핀 것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3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요 짧은 구절인데요, 여기에 배경이 있어서 좀 설명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참 존경받는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그 자기를 쫓아오는 많은 무리들을,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사실은 욕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세례 요한에게 대한 존경과 그 신뢰가 확실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그 많은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는요, 혹시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사실은 그 당시에 존경받고 신뢰받는 선지자였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는 그래도 여러 명의 제자들이 따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 사람이 메시아는 아니었잖아요. 그의 사명은 뭐였어요? 그가 입을 열 때마다 그가 가르친 것은 뭐였어요? 많은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그가 가르친 것은 뭐였어요?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였잖아요. 그가 세례 요한이 갖고 있었던 그런 그 사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들과 함께하는 자기와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가르치고 또 가르쳤어요. 메시아는 이런 분이시고 메시아는 이렇게 올 것이고 그분을 내가 준비하러 왔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시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어. 그는 가는 곳마다 메시아의 오심을 이야기했고 그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을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그날도 제자 두 사람, 제자 전체가 아닌 것 같아요. 제자 두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제자 두 사람과 함께 거닐면서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을 또 하셨겠죠.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그것을 지나시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봐라, 저분이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말해왔던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있던 둘 중에 하나인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듣자마자 예수님 쪽으로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묵상을 생각하다가 그렇다고 해서 안드레가 그분을 메시아다라고 믿고 따라간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비록 자기가 그동안의 세례 요한 스승으로부터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왔고 또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했었을지라도 안드레가 그러면 저분이 메시아구나 하고 믿고 따랐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38절에 보니까요, 그가 예수님과 처음에 딱 조우했을 때, 만났을 때 그가 불렀던 명칭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아니었어요. 랍비였어요.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이세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가 비록 세례 요한으로부터 메시아에 대해서 들어왔고 그리고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께로 간 것은 그가 예수님 그분이 자기의 메시아라고 하는 믿어서 간 게 아니라 랍비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안드레는요, 더 이상 메시아에 대해서 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를 가르쳐왔던 세례 요한과 떨어졌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더 이상 세례 요한으로부터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 간 거예요. 왜요? 이제는 나의 이야기를 만들고 싶으니까. 지금까지 세례 요한에게 들어왔던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더 이상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젠 거기서 떠나서 예수님께로 갔다는 얘기는 이제는 내가 그분과 함께 하면서 이제는 그분이 나의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의 이야기를 만들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주님을 쫓아갔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무엇을 찾고 있느냐?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얘기를 하죠. 그 질문에 선생님 지금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무슨 얘기예요?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거기서 함께 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왜 묵고 있는 장소를 왜 찾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찾고 있는 것은 선생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내가 그 선생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를 한 거지요. 이것을 오늘 주제와 연결시켜서 조금 더 길게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죠. 선생님, 이제 더 이상 남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젠 당신과 함께 거하면서 나의 이야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와서 보아라 하고 거하는 곳에 오라고 하지요. 그래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주님도 그래, 나와 함께 머물면서 나와 함께 다니면서 이제는 너의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하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와 보라라고 아마 초청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근데 그 후에 얼마를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지내고 나서 하루가 지났는지 이틀이 지났는지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안드레가 이제는 자기 형을 찾아갑니다. 안드레가 자기 형을 찾아가요. 그러면서 형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베드로에게 형, 나 메시아를 만났어.
나 메시아를 만났어. 그렇게 분명한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하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따라갔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자기 형한테 가서 형, 나 메시아 만났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적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또 승리의 이야기, 평안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 정말 우리 수없이 들어왔죠. 또 지금도 듣고 계실 거예요. 뭐 교회에서뿐만 아니지요. 뭐 방송을 통해서 혹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 수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그냥 남의 이야기로 남는다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 믿음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간증들을 많이 듣지요. 그렇죠? 근데 그 간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참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아요. 근데 그 간증,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다 그 간증자들처럼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간증들은 어떻게 보면 좀 사실은 남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도전을 받기도 하지만 사실은 남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 이야기들이 내 믿음으로 되살아나지는 않더라고요. 그 간증을 듣기는 들어요. 은혜가 되어지고 감사한데 그것이 내 믿음으로 살아나지는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에는요, 정말 이 믿음에 관한 한 우리 믿음에는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미디어 홍수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남의 이야기들을 듣고 남의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고 사십니까? 하지만 이제는 믿음에 관한 한, 이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나의 그릇에,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이제는 나의 이야기로, 나의 간증으로 채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내가 경험한 그 은혜들, 그런 이야기들로 채워가는 거예요.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말했던 안드레의 변화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만나지 않았는데 주님이 나를 안다 하시겠습니까? 만나야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믿음, 주님을 찾으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도 모른다가 아니라 그래, 수고했다, 내 아들, 내 딸아,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곳 그곳에서 가자. 그런 그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 중요해요. 이건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오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오고 가는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나의 이야기로 채워야 하는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의 믿음에 나의 이야기를 채울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 들었던 얘기예요. 사실 설교라는 게 그렇겠지만 늘 다 들었던 얘기인데, 오늘 그럼에도 다시 한번 영적인 도전이 되는 마음, 바라는 마음으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이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역시 기도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고 간증들을 만들어가고 은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역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를 잘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연결된 기도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분 앞에 때때로 엎드려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 여기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집에서도
어떤 분들은 화장실도 좋아요.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그분 앞에 기도의 일부예요. 생활 속에서 아주 사소한 일들까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애를 쓰는 거.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애를 쓰다 보면 자꾸 하나님과의 연결이 되어져요, 여러분. 근데 이것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요. 근데 내가 자꾸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자꾸 내 안에서는 스트러글이 되지요, 삶을 살다 보면. 근데 그게 하나님과의 연결점을 자꾸 갖게 돼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도 기도의 일부분이잖아요. 또 환난 중에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분 때문에 인내하며 항상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삶, 항상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삶, 그게 기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은 늘 작고 큰 믿음의 이야기들을, 작고 큰 은혜의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그냥 그렇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뭐냐면 이거는요, 이렇게 작고 큰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요,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아주 꼭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29장의 말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니까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이 거기에 약속을 쭉 하셨잖아요. 내가 만나줄 거야, 내가 너의 호소를 들어줄 거야, 약속을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 주의 말이다, 확인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뿐이 아니에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그분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시죠? 오늘도 일하고 계세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신명기 38장 31장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개정이에요.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희와 함께하사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예,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몰라요. 우리보다 앞서 행하셔서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만큼 그분은 성실하세요.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편 121편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인데요, 졸지도 않으세요. 얼마나 성실하신지 몰라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보이지 않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참 우리에게 큰 힘이 돼요. 왜냐하면 그 약속대로 당신께 엎드리는 자가 있을 때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보이지 않는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신묘막측한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중에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삶이 힘겨워서 엎드렸을 때에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섰을 때에 용서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작고 큰 믿음의 이야기들, 은혜의 이야기들로 채워간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매일매일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이렇게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분들은 참 단순하게 믿더라고요. 참 단순하게 믿어요.
이 단순한 믿음, 이거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어떤 이성을 포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성을 포기하는 것으로.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영어 그 찬양 가운데 I surrender라고 하는 그 찬양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그런데 한쪽은 승리하고 한쪽은 패했죠. 그럼 패한 쪽이 항복을 할 거 아니에요. I surrender 할 거 아니에요. 항복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항복하는 사람이 이성이 없어서 항복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정세와 전세를 정확하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항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복하는 게 어떻게 그게 이성이 없는 건가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 이성을 가지고, 온전한 이성을 가지고 그분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것이죠. 온전히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절대자이시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요, 그 지역에 아주 권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 지역에는 권력이 있는 사람, 로마 백부장이 나와요. 로마 백부장. 근데 로마 백부장은 하인이 하나가 있는데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어서 예수님께 그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구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해요.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겁니다. 이 얼마나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한마디 말씀 해주시면 나을 거예요. 얼마나 단순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요, 또 이런 설명을 덧붙여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순한 믿음을 이런 설명을 더해요. 뭐냐, 구체적으로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 무슨 뜻이에요? 주인 혹은 상관이 말하는 대로 자신의 어떤 생각과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과 자신의 계산과 어떤 자신의 의견과 주장 다 내려놓고 그냥 주인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그렇게 믿고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한 백부장의 이 단순한 믿음을 주님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말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 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죠. 감동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믿었던 이 단순한 믿음은 그 즉시로 백부장의 하인이 낳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를 만들게 된 거죠. 예, 우리 믿음의 선조들 중에도 보면은 정말 무식할이 많지 단순하게 믿었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남겨놓으신 수많은 그런 믿음의 이야기들, 간증들, 그것을 가만히 보면 후손들인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병고침 받는 것, 그런 기적의 이야기들만이 아니라 삶의 부족함들이 있었을 때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들이 쌓여가는 것이죠. 정말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믿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허다한 증인들이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분들이 보여준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준 그 믿음의 길을 따라서 우리도 나의 믿음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아니 되리라 믿습니다. 분명한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분명한 나의 이야기가.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더 기도에 힘써 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자신의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기도에 힘쓰면 신앙생활도요, 그렇게 믿음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 그런 것들로 자꾸 채워가더라고요. 또 한번 정말 단순한 믿음으로 주 앞에 가까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그분을 그냥 온전히 그냥 툭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을 올인하는 거죠. 올인하는 거죠. 그냥 그분을 온전하게 맡겨보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은 나만의 기적의 이야기들을 써내려갈 수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다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관계된 것들을 이렇게 이루어 놓으셨다. 완전케 하셨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담대함과 평안이라는 삶의 차이를 또한 만들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시작되어지는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 믿음의 이야기들, 삶의 작은 간증들로 채워가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은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함을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셔서 훗날 주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 듣고 또 정말 수고했다 믿음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9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는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귀로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빵과 포도주를 함께 먹고 만지고 마시는 가운데, 그리고 보는 가운데 눈과 입을 통해 그리고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느끼고 입으로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고 주님의 피를, 그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빵을 먹고 마시기 전에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한다라고 경고합니다. 그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의 몸과 그리고 피를 먹고 마시기 전에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묵상으로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생각과 말, 행동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빵과 포도주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받으신 빵과 포도주를 점검하시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성찬식 하시는 분들은 가려진 천을 걷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주님께서 빵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니 이를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이제 준비한 빵과 포도주를 성별하며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빵과 포도주에 임하여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이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셔서 이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 하사 이 빵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가지고 계신 빵과 포도주를 각자의 자리에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는 주님의 보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각자 드신 빵과 포도주를 정리하시고 마치는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한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원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마음과 삶을 들여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이 물질을 축복하시며 봉헌한 이들의 손길과 삶의 자리를 축복하셔서 주님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봉헌하고 헌신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복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꼭 필요한 곳에 주를 위하여 값지게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전 8시, 10시, 그리고 오후 12시, 2시에 교회 예배실에서 현장 예배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사정 신청 없이 참여하실 수 있고요, 마스크는 꼭 하셔야 됩니다. 더 많은 교우들이 예배실로 나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어린이 진급 예배로 드렸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이 시기를 잘 지내고 교회 안에서, 학교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들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웅수 시니어 아카데미 가을 학기 대면반이 델타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비대면반 줌 클래스로 전환되었습니다. 9월 6일까지 새로 등록을 해주시고, 이미 등록을 하셨지만 줌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지 않는 분들은 등록비를 환불해 드립니다. 학과목의 시간표 그리고 온라인 등록 링크는 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잘 읽고 또 등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자 아카데미 가을 학기도 9월 13일에 개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과목들 그리고 교사들 시간들에 대한 내용들은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해 주시면 제자 아카데미에서 그리고 사무실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이강호 장로님 또는 김종남 목사에게 문의하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교회 캘린더 작성을 위해서 각 부서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행사계획 일정 초안을 9월 12일까지 교회 사무실 또는 조희원 목사님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워싱턴 세종한국학교 등록을 안내합니다. 이번 학기에는요, 줌을 통해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등록은 김지은 교장 선생님의 이메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메일은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등록 기간은 9월 5일까지이고 개강은 9월 12일입니다. 수업 시간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또는 교회 예배실에서 현장 예배 드리시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서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 또는 바나바팀 이완성 권사님께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교인들 소식을 두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경실 집사님 어머님께서 8월 29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이경실 집사님과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쁜 소식은 우리 서영희 집사님께서 손자를 보셨습니다. 8월 30일에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산모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집사님께 축하 인사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락방이 도착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요,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모임들 있습니다. 청장년 기도 모임이 토요일 아침 8시에, 전도 기도 모임이 월요일 저녁 8시에, 장희 사역팀 모임이 화요일 오전 11시에, 공천위원회 모임이 저녁 7시 30분에 예정되어 있고, 교회 자료관리위원회 모임이 9월 19일 주일 1시 30분 오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임들을 기억하시고 관련된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 온 교우들께서는 기도해 주셔서 모든 모임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이야기들을, 그 간증의 이야기들을 작고 크지만 그렇게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진정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도우시고 동행해 주시며 위로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과 각 가정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땅과 한국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